감사가 자라나는 감자교회를 시작하면서 갖게 된 기도 제목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의 기도 제목 중 2번째 간구예요. 하나님, 감자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을 공유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동력자는 함께 믿고, 함께 살고, 함께 겪어내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동력자로 만나게 해주셔서 참 행복하고 감사해요. 감자교회는 앞으로 더 동력자들을 얻고 함께 세워져 가기를 꿈꿔요. 그래서 오늘은 하늘가족 공동체인 교회의 동력자 기준은 무엇인가? 동력자는 누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야 교회와 동력자를 향한 우리의 시각이 건강해지고 신앙생활도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첫 번째 이슈를 말씀드릴게요. 동력자의 기준입니다. 동력자의 기준은 학력, 재력, 실력, 능력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동력자의 기준은 사명감이에요. 사명감은 무엇일까요? 내게 맡겨진 미션을 완수해내려는 마음가짐이에요. 이게 사명감이에요. 오늘 새벽에 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 혹시 보셨어요? 아, 네. 이 분위기는 뭐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 봤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나 졸리니까 져서 네. 예. 예, 그러셨구나. 네. 모든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꿈은요, 태극마크 달고 시합에 나가는 거예요. 집에 태극마크 유니폼이 있다면 가문의 영광일 거예요. 그 옷 안 버릴걸요? 할 수 있는 대로 자자손손 물려서 우리의 누군가가 국가대표였다는 것을 말할 거예요. 국가대표의 자격은 축구 실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를 대표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국가대표의 사명은 뭐예요? 축구 시장에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내 조국의 명예를 높이는 거예요. 국가도 격이 있는 거 아시죠? 그 국가의 품격을, 위상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국가대표예요. 근데 국가대표는 부러워할 만한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가려진 고난도 있어요. 칭찬만 있는 거 아니죠? 그 댓글 보셨어요? 살인적이에요. 혜택만 있나요? 아니에요. 짊어져야 할 부담도 있어요. 국가대표는요, 국가대표가 되는 순간부터 자신의 사생활을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국가대표가 되기를 원하죠. 자랑스러워하죠. 너무 감격스러워하죠.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나서라도 내가 한 조국의 국가를 대표한다는 그 자부심 때문에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가끔씩요, 국가를 대표한다는 자부심보다 내 몸값 때문에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국가대표에서 오랫동안 뛰지 못하죠. 존경도 받지 못해요. 사람들은 축구선수가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하고 있다면 바로 그 선수를 존경해요. 축구는요, 축구 자체가 아니라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명감이에요. 그 사명감은 구시대의 구닥다리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는 인격적 자질이에요. 느헤미야, 우리 12주째 살펴보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권력 서열 2인자의 자리를 스스로 반납했어요. 자신의 고국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자랐어요. 정착한 이민 2세예요. 어쩌면 히브리어보다
아람어가 훨씬 더 모국어처럼 편했던 사람이에요. 유다 땅으로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땅으로 인사 발령을 자처한 이유가 뭐였죠?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사명감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명이었어요? 무너져 있던 저 성벽 건축하고 싶다는 사명이에요. 신앙 공동체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사명이에요. 내 조국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사명감이에요. 바로 이 사명감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초대받는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느헤미야의 사명감은요, 다이너마이트의 심지와 같아요.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져요.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은 씨앗이었어요. 이 씨앗이 뿌려지니까 이 사명이 좌우 양옆으로 옮겨 타기 시작하며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부르셨어요. 국가대표인 거 아셨어요? 네? 국가대표인 거 아셨나요? 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의 아주 근본적인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높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심플해요. 하나님 나라의 격이 이 세상 그 어떤 나라의 격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아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중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근원적 사명이에요. 근데 이 근원적 사명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프라 윈프리의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자서전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요, 그 근원적 사명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책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4가지 통로를 이야기해요. 첫째,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둘째, 남보다 더 아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더 설레어하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어떤 것에 있어서 더 큰 부담을 갖고 있다면 그 부담은 사명이다. 감자 가족들이요,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축복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아픔도 만나실 거예요. 꿈도 품기 시작하실 거예요. 어떤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부담을 갖게 되실 거예요. 바로 그런 축복, 아픔, 꿈, 부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 가운데로 부르시는 통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동력자의 기준이 사명감이라면 그 동력자는 누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걸까요? 동력자는 처음부터 완성된 작품으로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사명감이 가득해서 그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 일을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사명감이 생기고 잘하기도 하는 거예요. 초점은 뭐예요? 동력자는, 사명감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14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성벽이 건축됐어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다 같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다 같이 모이면 여행 가자고 말했어요. 예전에는 다 같이 모이면 맛집 찾아다니기에 바빴어요. 예전에는 다 같이 모이면 예능 이야기하기에 바빴어요. 예전에는 다 같이 모이면 재테크 이야기하기 바빴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모여서 무엇을 하자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늘에 구멍을 내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한 사역자의 연출이 아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의 위대한 능력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는 그 공동체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영혼이 회복되니까요, 그분들의 정서에 감사와 기쁨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웃을 일이 없었는데요, 웃기 시작해요. 늘 마음이 불안했는데요, 마음의 평안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순간에 한 가지의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엔 누가 살 것인가요? 행복한 밥상해요. 설거지는 누가 하죠? 우리 같이 맛있게 밥 먹는 건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뒤치다꺼리는 누가 하죠? 지금 은혜를 받은 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건축된 성벽은 누가 관리하죠?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니까 이게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성전의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누가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으로 회복되어 갈 때 누가 해야 하는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할렘 같았거든요. 치안이 불안정해요. 편의시설 없어요. 다원아, 거긴 편의점 없다. 없어요. 부족해요. 집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예루살렘에 살기 시작하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편안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전의 사람이 되기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 하나를 얻게 돼요. 은혜를 받는 것과 유지하시는 건 달라요. 은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유지하는 건 전혀 다른 믿음의 싸움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은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단 한 걸음이라도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 은혜가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야 돼요. 다시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근데 누군가는 살아야 돼요. 왜요? 이 은혜가 그냥 수문학 광장에서 어느 한날에 있었던 추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다 함께 기억할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단 한 걸음이라도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몸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몸으로 완성된다. 예, 맞습니다. 특히 현대 지성인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몸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좋은 교회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좋은 교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제가요, 좋은 사역자를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고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그럼 내가 먼저 좋은 사역자가 되겠다는 소망을 품으면 만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군가가요, 내가 좋은 교인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삶으로 나아가는 순간 갑자기 공동체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채워지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부터 내가 좋은 성도로 살아가는 그 몸짓이 있는 한 그 몸짓은 나비 효과가 돼요.
브라질의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의 토네이도가 불게 하는 것처럼 우린 작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교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 몸짓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태풍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문화가 은혜의 생태계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예루살렘에 누가 살게 됐을까요? 야, 누가 살래? 이야기했을 때 모두가 이렇게 잠잠했던 거 상상이 되세요? 세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살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동력자가 돼요. 자, 첫 번째 경로는 뭐죠?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먼저 살아요. 근데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는 거라고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도자 중에 사명감이 가득한 분도 있지만 다 그런가요? 다 그런가요? 지도자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도자인데 사명감이 없으면요, 그것만큼 곤란한 게 없잖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 지도자 안에도요, 어쩌면 나 이 정도까지 할 건 아닌데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위치가요, 지도자였기 때문에 먼저 산 거예요. 어떤 지도자는요, 사명감이 가득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겠지만, 어떤 지도자는요, 그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만들어 가시는 게 방법이에요. 저는 목사입니다.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런 제가 솔직하게 교회를 빠지고 싶은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건 설교를 그만하라는 거야. 네. 저 솔직히 있어요. 어떤 날은요, 설교가 너무 안 보여요. 쥐어짜도 나오지 않아. 차라리 단순 노동이면 좋겠어. 어떤 날은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잘 안 와. 그래서 어떤 날은 이 설교에 대한 부담이 영광보다 더 커요. 그 설교의 보람을 느끼기보다는 설교의 짐에 짓눌릴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요, 아파요,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어떤 날은요, 강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끔씩 그런 분 있거든요. 목사를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있어,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있어요. 그런 분에게 사랑보다는 감시를 받고 시달리기 시작하면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빠진 적이 있을까요? 자랑은 아닙니다. 출석률 100%예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빠지는 날은 어떤 때냐면 119로 실려갈 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명 때문에 지키기도 했지만요, 때로는 내 위치가 그러니까 지키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그 위치를 지키다 보니까 제가 30대 때보단 지금이 조금 더 목사다워지고 있더라고요. 저는요, 40대 후반에 제가 더 기대돼요. 저는요, 50대 때의 목회자로서의 저의 모습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때는 얼마나 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와 같은 품위와 당당함을 갖고 목회할 수 있을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주어진 자리가 많아요. 한 여자의 남편으로 부르셨어요. 한 남자의 아내로 부르셨어요. 자녀의 부모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나가는 일터에 어떤 포지션으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 속에서, 그 위치 속에서 그 위치를 잘 지켜나가려고 하시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계실 거예요. 자, 두 번째 경로로 살게 된 사람은 누구예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의사가 아닌데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살자고 한 사람들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제비를 뽑자고 결정을 해요. 제비를 뽑는 방식을 통해서 제비 뽑힌 사람 중에 10%는 예루살렘에 살기로 약속을 하죠. 구약시대의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결정 방식이에요. 이게 아주 묘한 게요. 만약에 이게 로또면 어땠을까요? 아니, 제가 이번에 청라에 마트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 마트 앞에 차 경품 있죠? 이거 제 마음에 그 나가는 순간까지 갈등이 돼요. 이걸 넣어 말어. 넣어도 안 될 것 같은데 한 번 넣어보고 싶은 마음. 뭐 이런 지금 뽑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뽑히면 기쁘다기보다 뽑히면 받아들여야 하는 거잖아요. 뽑히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하는 뽑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분들이 누가 뽑힐지 모르겠는데 이 제비 뽑기의 방식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뽑히면 내가 선택받은 줄로 알고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한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특히 현대교회에서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한 교회를 봤어요. 그래서 거의 없다고 표현을 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 의사는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의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등 떠밀려서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추천했대요. 추천해 주신 분 알려주면 살인 날 것 같아요. 추천했대요. 목사님이 권유해요. 그럼 나하고 정말 친한 분이 부탁을 해요. 아내의 치맛바람이 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눈을 떠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여기 왜 있지?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사람을 부르시고 만들어 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한 가지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신데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있게 된 건 맞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전환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죠. 자, 예루살렘에 살게 된 세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도자 아니에요. 제비 뽑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한 거예요. 왜 그게 어려웠냐면 은혜를 받는 건 좋은데 삶을 바꿔야 되잖아. 내가 교회에서 한번 좋은 영화 한 편 보듯이 감동받으면 그건 그만인데 이 은혜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 지불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때부터 사람은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런 계산을 몰라서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거를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죠? 늘 내 시선이 내가 원하는 것에만 꽂혀 있었는데 공동체의 필요를 감각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때로는 그 일이 부담이 돼도 공동체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머지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을 보고요, 복을 빌어줍니다. 이 복은요, 내가 못하는 건 너가 하니까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원하는 분들에게 복을 비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요,
동력자를 어떻게 만들고 부르시나요? 세 가지의 경로였어요.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선택받을 때 아니면 자원할 때 이렇게 자원하고 선택받고 끌려온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시점에서 볼 때는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죠? 그 시점으로 보면은 국가대표긴 한데 혜택은 없는 국가대표 있어요. 비즈니스 못 타고 다니고 이코노미 타고 다니는 국가대표. 밥을 내가 사 먹어야 될 것 같은 국가대표. 그래서 모두가 어려워했고 망설였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요. 아, 이건 투자하면 안 되는 예루살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각을 넓혀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면요. 지금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모레, 6월이 아니라 12월, 2019년이 아니라 2021년, 22년의 시점에서 이 순간을 볼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요, 성전에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누군가는요, 그 예배를 위해서 나무를 떼고요,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예루살렘이 거룩해진 거예요. 저는 우리 감자 가족들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꿈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월드컵 준우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은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가족이 미국에 갔을 때요, 4일이 되었을 때요, LA에서 노스캐롤라이나 공항에 도착했어요. 밤이었는데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교회의 유학생 청년들을 맡기로 약속을 받고 갔어요. 그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음식을 먹었어요. 짬뽕이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짬뽕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거 먹고 가서 차 한 잔을 마시는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제게 분립개척 나가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셨어요.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지금 시차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내가 좀 이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3주 후면은 벌링턴이라는 지역에 개척이 될 텐데 목회자가 선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나가지 않겠냐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 제안을 받고요, 솔직하게 두 가지의 경로가 겹쳤던 것 같아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선택받은 거예요. 제 의사를 묻는다면 저는 안 나가요. 제가 이민 초보자잖아요. 그때는 살 집도 없었어요. 간지 4일밖에 안 됐어요. 이민 가방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 저보러 가서 이민교회를 부교육자도 아니고 담임 목회를 하라고요? 저는 선택하라고 하면 못해요. 그런데 공동체의 필요를 보니까 지금 누군가가 나가야 되겠는 거예요. 한쪽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명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내가 앞으로는 정말 한번 사명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제가 3년 동안 섬기게 된 교회가 한마음 벌링턴 교회예요. 너무너무 황당했던 거, 한인이 없는 지역에 개척된 한인교회라는 거죠. 지금도 이 말을 하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알았어요. 지금은 이해할 때가 아니라 믿을 때예요.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요, 한인이 없는 지역에 개척된 한인교회인데 한 30분 정도가 앉아 계셨어요. 와, 막 1시간씩 하이웨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 같은 운명을 공동체가 된 건데요. 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처럼 막 기뻐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복을 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한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분들하고 얘기해 봤더니 아주 재밌는 게 있더군요. 이분들은 어떻게 오셨나 궁금하잖아요. 이분들도 제가 어떻게 온지 모르듯이 저도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서 동역자 만드셨는지 아세요? 아내가 남편의 이름을 적어냈어요. 몰랐어요. 그럼 목사님이 그냥 주보에 내버렸어요. 어떤 분은 교회에 약간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러저러한 이유로 오셨어요. 7월에 우리 교회에 오실 분이 있어요. 장로님이신데요. 그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자리를 알아보다가 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그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됐어요. 사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진 이민의 역량으로는 이 교회를 온전히 목회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나를 이곳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새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너희 학교의 국가대표다.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증언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요, 영어 못하는 동양인으로 살았거든요. 그 전까지는요, 이민 초보자로 살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 사명감을, 국가대표라는 그 사명감을 불어넣어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셀러리맨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학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기 시작할 때요, 3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을 막 세어봐야 할 정도로 풍성하게 부어주셨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감자교회 담임 목회자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을 동역자로 선택하고 부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동역자로 부르시고 만드시는 분은요,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만 하세요. 저도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하나님의 교회에 캐스팅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과 똑같이 동역자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제가 만들거나 제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 이 자리에서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죠? 이 자리에서요, 우리 하나님 뜨겁게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 뜨겁게 예배해요. 하나님의 임재에 목말라 합시다. 우리 삶에서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높이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의 국격을 우리 한 사람의 작은 몸짓으로 조금씩 더 높이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동역자로 부르시고 만드시고 온전히 세워가실 거예요. 저는 감자교회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주 귀한 동력자이기를 꿈꿔요. 그래서 우리 안에요, 조기 축구하는 분들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조기 축구하는 분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하나님의 교회, 감자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이 한 주간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날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신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 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한 6개월이 되던 시점에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그 플랜팅한 교회에 가서 전체가 특성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영적인 추억이 있어요.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구축된 성벽 관리할래? 누가 성전에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할래? 누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회복시킬래? 라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위치 때문에 왔고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등 떠밀려 온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원했어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 감자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감자교회를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데 사용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의 뜻을 정하고 결심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위치 때문에 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우리가 등 떠밀려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 복을 빌었다고 얘기해요. 왜 복을 빌었냐면 내가 복을 줄 능력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옆에 있는 분을 위해 복을 빌며 기도합시다. 내 옆에 앉은 그 성도님, 그 예배자, 하나님 복 주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위해 복을 빌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그 예배자를 위해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 하나님, 얼마든지 혼자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려고 동력자로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위치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위치 잘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선택받아서 물음표를 달면서 그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 물음표가 느낌표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세워주십시오.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데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아버지, 드립니다.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하나님이 헌금을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 각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온전히 채워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감자 가족들과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